사도행전 2장 1에서 13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물의 심판자임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의 나라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신약의 나라는 성령으로 세례된 나라이지만 구약의 나라는 물로 세례된 나라입니다. 아들이 세운 나라는 물로 씻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씻는 나라예요. 성령의 정결함, 성령에 속하는 권세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그 나라의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들이 경험해 본 나라가 전부예요. 앞으로 임할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권세 있는 나라로 조직될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율법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라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주님께서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성에 남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어떤 의미로 임하신 것인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강조해요. 특별히 오순절 날에 모였다라고, 또 오순절 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40일간 주님과 함께 하다가 40일째 안식일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열흘 동안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열흘간 계속 기도만 했는지 본문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본문은 제자들의 금식이나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주체적인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순절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제자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임한 것처럼 성령도 오셨는데 구원의 역사의 때가 차서 임한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개인 경건으로 연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개인 경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개인 경건으로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랬다면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런 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건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임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날에, 자신이 계획한 날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에 임했다는 것은 과거의 구약 성경 중에 모세 때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70인 장로가 있었어요. 이 70인 장로가 모세와 의견이 갈려져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 잠깐 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소집령에 응하지 않는 2명의 장로는 그들의 집에 있었는데도 영이 임했어요. 그들의 집에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자요 왕 같은,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모세를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다시금 한번 부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를 이끌어가는지 지혜로 그들로 깨닫게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소집하는 자리에도 오지 않았던 그 장로들도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들의 경건 때문에 영이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도 사도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놀고 있진 않았어요. 사도들이 장난치면서 노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분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었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지를 받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기도를 가르친 성경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르친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대접할 음식이 없다고 한참을 요구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간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들었지만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밤낮으로 간절히 구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도는 간청하는 기도이고 그 결과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대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와 함께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영은 구약에 주셨던 영과 다른 영이에요. 구약의 영은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가시는 영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은 자기 집을 찾듯이, 그리고 태어나듯이 이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의
열심된 기도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순절날이 됨에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강조해요. 오순절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을 따라 함께 힘써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심, 경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뭔가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며 놀고 있었겠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오순절 날 임했을까? 우리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율법이 정한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대로 8개의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3대 절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절기는 20세 이상 남자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 모두 다 모여야 되는 절기예요. 만일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들의 생명을 끊을 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대 달력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요즘 달력, 태양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과 4월 그 가운데 정도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출생한 날이고 새롭게 창조된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해의 첫 달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50일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7 곱하기 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3월 정도 돼요. 이 절기 때는 처음 수확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넣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첫 수확을 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내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만 지내는 절기예요. 이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해요. 77, 7 곱하기 7은 49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이에요. 이때 보리를 수확한 거예요.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을 때에 그 곡식을 먹을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곡식을 먹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유대 달력 7월 10일이에요. 이 절기는 모든 더러운 것을 이스라엘 성소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바로 이날에 유월절의 희생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이날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백성들이 전부 금식해야 돼요. 이날에는 금식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연말의 수확을 기념하는 수확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수확의 절기와 대속죄일의 절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속죄하고 수확의 절기를 즐겨요. 1월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나면 새로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을 드리고 속죄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연말의 수확을 감사하며 수확의 절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첫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양식을 먹게 한 날이에요. 새로운 양식을 주신 절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날에 주님께서 오셨는가? 오순절, 그러니까는 왜 오순절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약의 오순절을 살펴보면 이날은 새로운 양식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에 주님께서 새로운 양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사는 이유다. 그리고 살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 백성, 신약의 백성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배부르게 함을 입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으로 새로운 양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새로운 천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한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뒤집어 쓴 거예요. 물속에 풍덩 담긴 거예요. 물을 바가지로 붓듯이 뿌린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요, 성령으로 지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백성들,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충만한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이 영은 떠나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서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신약의 교회 백성들이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왜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는 것을 다윗이 봤거든요. 사울이 범죄하고 사울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서 걷어가게 하시고 악신, 악령을 사울에게 부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건 구약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살려고 임한 거예요. 장가가는 것처럼, 시집 가는 것처럼 한 집에서 살라고 살림 준비하고 결혼할 준비 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떠나지 않아요.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새로운 양식으로.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어야 그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날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으로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에 성령에게 풍덩 담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치 바가지로 푸듯이 뿌려서 퍼부어서 그곳에 뿌린 거예요. 오순절이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구약과 다른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역사 발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긴 은혜로 사는 은혜를 얻었어요. 이제 신약의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나라예요. 구약과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게서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게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성령 준다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충만하게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2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강림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강림이에요. 신약의 모든 역사는 구약이 배경이에요. 구약의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구약의 언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구약 때 하나님은 바람과 불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을 이용했어요. 또 시내산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 감림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강하게 임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홍해를 가르던 그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능력 있는 바람, 강력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하셨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갑다, 태풍이 불어서 그런갑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구약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불과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과 구름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에겐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셨고 그들 중에 자기 일꾼들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주신 영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그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한량없이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제자들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한량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예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며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인데 그 일을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 백성에게 머물러 계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는가? 구약 때 하나님이 임할 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형상이에요. 자기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구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했어요.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지어놓고 봉헌할 때도 안개 같은 것이 자욱했어요. 안개가 자욱했어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 같은 것이 자욱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임하신 대로 일하세요. 그래서 휘장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은 날에, 화창한 날에 크고 영광스러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그 하나님이 휘장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름 같은 것으로 안개 같은 것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휘장을 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오순절 때는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하셨어요. 그것 사람들이 봤어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혈 같은 게 불의 혈 같은 게 임한 걸 봤어요. 머리에 임했는지 뭐 이렇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봤어요. 감추지 않고 봤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유대에 와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성령은 불 같은 혀로 갈라짐으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임하는 불의 혀로 임하셨고 제자들은 불의 혀로 임하는 성령을 받았고 이후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는가? 성령은 말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말하게 하는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입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의 사역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로 임한 성령은 말씀하시는 성령이에요. 구약에서 안개로 구름으로 임한 하나님은 감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휘장을 치고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 임한 하나님은 불의 혀로 임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불의 혀로 임한 성령은 다른 언어로 각 나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혀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성령의 불의 혀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는 성령의 혀로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들의 증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성령이 혀처럼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권세 있는 능력에 증인된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권능으로 강하게 임하셨고 혀로 임하셔서 증거하는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거를 말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혀로 세상의 복음을 알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특징이에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불과 같은 게 내려왔어요. 근데 불이 혀처럼 임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권세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혀로 임하셨는데 아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말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토대입니다. 12 제자를 토대로 한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의 혀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개인의 경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태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5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날이요. 각 나라에 거하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에 각각 자기 사는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교포, 재미교포예요. 그들은 본국 말은 거의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사는 나라의 말이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 나라 말로 구원의 큰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방에게 복음을 알린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소식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 때문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그 소식을 지금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구약 때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히브리 말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귀를 막은 것이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입을 닫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방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언어로 아들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주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이전에 인류는 온 땅에서 각각 자기 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쩌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십니다.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깨닫게 했어요. 이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고 계신다는 그 선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해서 천하 만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개인 경건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열매를 먹었던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소출을 먹고 생명을 얻은 날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을 성령의 열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은 성령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영으로, 가르치는 영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각 나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로 임한 것은 복음 전파라는 말씀의 권세로 임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천하 만민을 부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천하 만민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토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을 경건의 모델로 삼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여러분이 금식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리고 성령을 찾는 자에게 충만하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들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은 교회 설립의 근본이지 우리에게 개인의 경건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성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한 거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믿게 하는 놀라운 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큰 복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복음을 듣고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령은 말씀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선생처럼 알아야, 목사처럼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이 도성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부르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설립된 이유입니다. 교회는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길 바라요. 우리의 입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